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상담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멘이 적어주잖아요. 몸의 부활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언이죠. 순환 예고 또는 순환 예언인데, 세 번 차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고 또 나중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또 몸의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되게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겼고요, 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도무지 몸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았고 따르기를 열심히 했죠. 순종도 잘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오히려 완전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겠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이겠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몸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몸의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낙담하고 슬퍼했습니다. 분명 감정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그 감정은 충분히 느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죽은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어부들은 어부로 가버렸어요. 어부의 삶으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제자들 어리석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비평할 수가 있는데, 또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자아상이고, 우리 역시,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송곳이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이며, 내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지식으로 몸의 부활을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보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좌절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요, 죽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의 죽음도 많이 보았고요, 또 지인들의 죽음을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 그 감정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는 죽음을 보았는데요. 저희 큰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2세였습니다. 노안으로 그렇게 운명을 하셨는데, 큰아버지에게는 현재 아내와 그리고 5 자녀 다 결혼했습니다. 한 분만 빼고 5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또 있겠죠.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 장인어른의 죽음을, 또 할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을, 맞이하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삼 놀랐습니다. 그 가족들은요, 어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어느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은 큰아버지의 유가족들이 신앙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신앙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한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영장 앞에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자녀는요, 아버지 이제 극락에 가셔서 이제 영생 복락을 사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극락에 보내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다른 자녀는요, 아버지 이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더 좋은 인생을 사세요라고 아버지의 환생을 그렇게 믿는 신앙을 보였고요. 또 다른 자녀는요, 저에게 다가와서 매형이 얘기하셨는데, 아버지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교리를 하나씩 다 따져보니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녀들의 믿음을 따르면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전령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자녀의 말처럼 극락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자녀의 말처럼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목사의 조카의 기도에 의해서 천국으로 강제로 보내져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에게도요, 이처럼 영혼의 실제, 영혼이 있다, 영혼의 실제에 대한 신앙 교리가 제각각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은 그 영혼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만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다 유신론자입니다. 평소에는 무신론자인데 죽음을 놔두고서는 모두가 다 유신론자이고요. 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두가 다 또 유신론자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신이 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영혼 없이 정말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 사람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는 두려워하고 떱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일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왜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앞서 보통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죽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데, 첫째로 죽음은 보편적이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특징입니다.
동서고금을 초월하고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물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특징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필연적이죠. 모든 사람은 죽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합작을 하여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노화를 막는 효소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원인에는 노화만 있습니까? 사고가 있죠. 또 스스로 죽이는 자살이 있죠. 병이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때에도 죽거든요. 노화만 맞는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죽음은 생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한 승려에게 가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승려가 이렇게 가운을 남겨줬습니다. 조사, 후사, 자사, 그리고 손사. 뜻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손자가 죽는다. 생의 순서에 따라 죽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의 순서에 따라 죽는 것이 정말 복을 받은 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문에게 복이고. 그러나 그런 죽음이 죽음의 해결은 아니에요. 다만 슬픔을 경감시킬 뿐이죠. 슬픔을 경감시킬 뿐 그게 죽음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넷째, 죽음은 예측 불가능하죠. 죽음은 도둑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이 바로 죽음이죠. 다섯째,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선고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그 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생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것은요, 그 줄어든 생이 얼마 남은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섯째, 죽음은 허무합니다. 죽음은 산자가 생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노동을 바쳐서 다 모아놨는데 죽음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큼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부귀영화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의 원천이에요. 높은 건물의 끝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팔 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서서? 못하죠? 네, 혹시나 떨어질까봐 몸을 거의 바싹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낭떠러지나 출렁거리는 아주 높은 그런 다리를 건너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홉 번째,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죽음을 막을 수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기는 약도 없고요. 그리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죽음을 또 뛰어넘는 그런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자나 비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9가지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죽음 뒤에 있는 실체, 사람들은 죽음 뒤에 있는 실체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일 뿐이죠. 그리고 다른 이에게 그걸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요. 나의 주장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니까요. 공자의 제자가 물어봤죠. 스승님,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매우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나도 모른다.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다시 산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나중에 부활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몸의 죽음이란 무엇이며 몸의 부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주는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천사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영혼만이 존재하죠.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몸은 없고 영혼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은요? 영혼이 없어요. 무엇만이 있다고요? 몸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영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또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분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영혼과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어느 교단이나 어느 신학에서는요, 삼분설을 믿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영은 소울이죠. 그리고 혼은 스피릿, 정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육은 플래시 아니면 바디,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짐승에게는 무엇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몸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상문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짐승에게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혼은 무엇이냐? 본능, 정신을 의미해요. 예. 그렇게 믿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성경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몸의 죽음을 말하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의 상태.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 그 상태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혼의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란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단절된 상태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영혼이 죽은 것과 영혼이 살아있는 것의 차이이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몸의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통 몸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목숨이 끊어졌을 때, 또는 이 심장이 죽었을 때, 기능이 멈췄을 때, 또는 뇌의 기능이 멈췄을 때 우리는 몸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몸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상태를 말을 하냐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 그때 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음부에 갑니다. 음부. 죽은 사람은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 천사와 같이 영혼만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렇게 존재하게 있다가, 비록 몸은 세상에서 다 썩어지고 말죠. 그러나 몸은 썩어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특성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기억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리고 이 부자가 또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 남은 가족들이 다시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족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몸이 없더라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이,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다 불려져 가지고 몸이 부활하면 다시 하나가 된다고 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영원한 죽음이란 그 부활한 몸이 이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신자는 새하늘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어떤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까?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바른 관계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서 영혼의 죽음, 몸의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차원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또 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몸의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금한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또 누가 살아납니까? 나인성에서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또 누가 있었죠? 아까 나왔던 사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4일이나 되었는데
몸이 이미 다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다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소생을 구분할 줄 아는데 소생한 사람,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선 가부의 아들, 이 소생한 세 사람은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들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은요 이전의 몸 상태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상태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로 변화하게 될까?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15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그 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니다. 해바라기 씨 본 적 있으시죠? 자주 드십니까? 아마 가끔 먹을 것 같아요. 뭐 시리얼 같은 거 먹으면 해바라기 씨 들어있고요. 예. 해바라기 씨가 크진 않죠. 우리 코딱지만 하죠. 그 해바라기 씨를, 그 자그마한 씨를 땅속에 심으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해바라기 씨가 죽습니다. 근데 그 해바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해바라기로 탄생을 하죠. 그 작은 씨앗이요 사람보다 큰 해바라기가 됩니다. 근데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우리의 얼굴보다 커요. 근데 그 꽃에는 생명을 가득 담은 수백 개의 씨앗이 맺혀져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해바라기 씨와 같다는 것이에요. 볼품이 있다고요? 볼품이 없다고. 해바라기, 완전히 성장한 꽃을 피운 해바라기와 그 씨앗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당연히 해바라기죠. 씨앗이 영광스럽지는 않죠.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광에 축도 끼지 못해요. 장차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해바라기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게, 아름답게, 아주 영광스럽게. 씨앗을 보면 우리 몸의 부활이 어떨 것인지 그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알지만 영적인 이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 몸이 나중에 부활할 때 지금
너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한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르며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활할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썩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부활할 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몸은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은, 저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연약해서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요, 질병이 생겨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생겨요. 몸이 노화돼요. 퇴폐해져요. 부패해져요.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죄를 짓습니다. 병이 걸리고 썩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그 몸을 가지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게 돼요. 우리의 몸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요 충분히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어제 제가 한 부분을 영상 부분을 봤는데, 남자는 머리빨이야 그런 말이에요.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외모가 확 달라지거든요. 머리만 바꿔도요 사람은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시계를 차면요, 명품 시계를 차면요, 무리들 중에서 영광스럽게 돼요. 그 무리들보다 더 빼어난 좋은 옷을 입으면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요, 피부 관리 잘하면요,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의류를 입고 명품 정말 비싼 외제차를 타면요, 좋은 집에 살면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허무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영광들은 사라져버리거든요. 제가 큰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또 한 번. 큰아버지에게는 좋은 옷들이 있겠죠. 큰아버지에게는 남기신 좋은 유산들이 있겠죠. 그런데 큰아버지가 죽는 순간요, 그 모든 옷들은요 부정한 옷들이 돼요. 남들이 안 입을래요. 1시간 살아있기 1시간 전만 해도요 그 옷은요 갖고 싶은 옷이에요. 죽기 전에 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난 싫어 그래요. 부정탔다. 죽음은 이 정도로 허무하게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여서 영광스럽게 될 그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중에 부활할 몸은 이런 몸이야 라고 미리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죠. 근데 새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이 딱 벌려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 나간 나머지 하는 말이,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초막 3개를 지어서 이제 산 밑에 내려가 저 세상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짜 예쁘게 생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잘생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연예인 중에 연예인,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자꾸 눈이 가요. 실제로 보면요 자꾸 눈이 가요. 더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하고 더 보고 싶고요. 한번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영광스러움을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그게 아름다웠고 영광스럽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몸은 내 자신이 거울을 봐도 너무나 좋을 정도로, 영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할 몸은 강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질그처럼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는 여러분이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질그처럼 연약합니까? 쇠그릇처럼 강합니까? 질그릇처럼 연약하죠. 동물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담기에 여러분의 건강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에 여러분의 몸은 강합니까? 허구한 날 여러분의 의지보다 못한 건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질병에 얼마나 우리 몸이 연약합니까?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그냥 비벼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세균이 우리의 몸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몸은 연약해요. 넷째, 근데 우리의 몸은, 부활한 몸은 지금의 이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건강하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부활할 몸을 간절히 원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건강한 몸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건강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넷째, 부활한 몸은 신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잘 더럽혀져요. 우리의 몸은 진짜 잘 더럽혀져요. 얼마나 잘 더럽혀지냐면요, 먼지가 묻으면요 금방 더럽혀져요. 짬뽕 국물이 옷에 딱 튀면요 마치 내 몸이 더럽혀져요. 더럽혀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타인의 말에 더럽혀져요. 말에도 더럽혀져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도 더럽혀져요. 타인이 내 뺨을 후려치면 이 몸이 여전히 신령합니까? 너무 치욕스럽게 변해요. 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룩한 영혼을 담기 위해서는 몸도 거룩해야 돼요. 마신 물을 더러운 컵에 담을 수 없죠. 거듭난 영혼은요, 거룩하고 신령한 몸에 담겨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또 거기서 살기에는 적합한 몸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지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숙주로 삼고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허무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몸은 부활을 하여서 신령한 몸이 되어 새하늘 새 땅에, 다시 말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이 됩니다. 이처럼 부활한 몸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서 썩지 않고요, 영광스럽게 변하고요, 강한 몸이 되고요,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령하게 되냐면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때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썩는 것이 두렵습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 싫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몸의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적 가치를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열쇠거든요.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얼마 전 제가 아버지의 묘를 파묘를 하고요, 유골을 화장해서 사설 추모관으로 아버지를 안치했습니다. 27년 만에 아버지를 배웠어요. 27년 만에 아버지를 배웠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몸은 온데간데 거의 다 없어지고요,
뼈만 몇 개 남았어요. 27년 된 아버지의 몸은요, 큰 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27년 후에 아버지의 몸은요, 작은 나무 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몸을 제가 어루 만져봤거든요. 아버지의 치아도 만져보고요. 그리고 두개골도 만져보고요. 그러면서 흐릿했던 아버지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내용인데 요셉이 자신의 유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유골을 이집트 땅에 계속 남겨두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 묻혀달라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싶어서요? 아니요.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훗날 몸이 부활했을 때 자신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그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였던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을 따야 됩니다. 머리를 잘라내야 되고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몸을 또 다 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창자를 다 꺼내야 됩니다. 따로 태워야 되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 내 아들 이삭이 비록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슬프게도, 정말 슬프게도 번제물로 죽는 신세가 되었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내 아들의 몸을 부활시켜 주셔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비참했겠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비참함에 있어서 부활의 믿음으로 맞서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줄 것을 유언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 묻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저의 아버지는 문중 납골당에, 김씨 문중에 납골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저의 형제들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몸이 김씨 그 후손들에 의해서 시제를 받는 조상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부활할 몸이기에 함께 부활할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설충무관을 따라 오신 거예요. 그곳에 저희도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부활하여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입니다. 몸의 부활은 단순히 몸의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원천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결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비굴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고 새 시작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요,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죽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썩는데도 신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묻히는가에도 신자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두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에도 그것을 보며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처럼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삶을 결코 허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허무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생각과 행동에 여러분의 몸의 부활의 그 믿음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